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
11시 됐죠? 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대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중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을 풍성히 하여 주셔서 심어지는 말씀에 하나라도 심겨져서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장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목숨을 버리느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이죠. 길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오, 자신 있게. 있어요. 혹시 또 있나요? 길을 잃어봤다. 아니면 좋아요. 그런 노래 좋죠. 예. 마트나 놀이공원에서 어디서 잃어봤어요? 길을? 어쨌든 잃어본 기억은 있어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집을? 그쵸. 갑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예. 오케이. 딱 저 예시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금방 찾겠지 하다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불안해지고 눈물이 핑 들고 지금 울어요? 아니죠? 예. 나 지금 혼자야 하는 그 느낌. 그때 가장 듣고 싶었던 건 아마 엄마 아빠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목소리, 아니면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 있는 목소리.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길 잃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은 혼자 길을 못 찾습니다. 겁이 많고 방향 감각도 약하고 눈도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금방 길을 잃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입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친구의 말 한마디 가장 영향력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또한 SNS에 보이는 어떤 잘 나가는 사람, 이쁜 사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비교들, 학교 성적과 진로의 고민들, 또 어쩌면 가정에서의 갈등,
이 중 하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난 내 힘으로 잘 해낼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다가도 어느새 구덩이 같은 마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어떤 그것보다 더 센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불러줄, 그리고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꺼내줄 목자 같은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이야기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뜻일까요? 죄송해요. 둘이 짠 거 아니지? 타이밍이 기가 막혀갖고.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나 착할 선 말고 선할 선. 네, 예상한 대로 착할 선을 많이들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착하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 위험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목자, 양을 정죄해서 버리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 품에 안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 길 잃음과 두려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내가 안다. 또 그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을 이 말씀에서는 안 나왔지만 뒤 말씀을 보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을 전부 아시고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 내용의 객관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을 살리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양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양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쇼츠를 통해서라도, 실제가 아니더라도 양을 본 적이 있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양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 외에도 전사님 대부도 많이 적응했나봐요. 그래도 생각보다 귀엽죠? 전사님 생각했던 다른 특징은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목자 품에 있었는데 진정하시고 금방 제멋대로 갑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혹시 수련회 때 저한테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꺼내냐면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나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격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감명 깊어서, 그러니까 약간 전 선생님 마음속에 꽂혔거든요. 그런 말들이. 죄송해요. 중심 못 잡고 이게 약간 양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어쨌든 방금 전까지 목자 품에 있었는데 금방 제멋대로 갑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래요 라고 다짐한 것 같죠, 그 수련회 때. 그쵸. 근데 며칠이 지나면 전선생님 분명히 그 수련회 지나고 예배 때 분명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역시나 그날 저녁 아니면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노노 양입니다. 근데 또 빠집니다. 네, 전도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머릿속에 너무 떠올랐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양의 특징과 너무 똑같아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죠. 그래서 목자 같은 그 어떤 한 사람이 겨우 끌어올려 줬어요. 사력을 다해서. 근데 양이 또 풀려났으니까 신나게 뛰어가다가 다시 똑같은 구덩이에 퐁 하고 빠져버립니다. 웃기죠? 멍청해 보이죠? 솔직히 전도사님도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결과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묘합니다. 저게 어쩌면 주님 앞에서 나야지 않을까, 전도사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의 고생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들을 건져 주셨는데 우리들은 다시 우리의 고집대로 가다가 또 죄악 속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은비,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반복되는 돌아감 속에서 기도를 왜 할까요? 첫 번째, 그쵸? 기도의 첫 번째 순서를 보면 그 순서에 꼭 들어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하나가 있어요. 회자로 시작합니다. 회개죠. 네,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반복된 삶을 끌어내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회개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저는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착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지?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회개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러니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회개는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을 가던 여러분들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의미의 회개입니다. 즉, 잘못된 길을 가던 우리들을 선한 목자들인 예수께 방향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해 보자면 성경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알 필요는 없어요. 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부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만약 걸어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길을 내 주님하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주도, 예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들의 선택, 우리의 응답, 그것을 따름, 그런 행동이 함께 있어야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요,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조금이라도 친구들한테 착하게 대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부모님 말 잘 듣고 있는데요 라고 따지고 싶은 친구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감옥 갈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 할 만큼 행동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삶이 맞는지, 정말 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가 필요한 삶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예를 들어서 그냥 목자 없이 스스로 길을 정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기분, 내 욕심을 우선시하는 마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대로 사는 거, 여러분의 목적지대로 사는 거,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려운 말을 얘기하고 싶은데, 죄라는 말이 어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양궁 좋아하나요? 양궁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양궁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화살 쏘는 거 해본 적 있나요? 양궁의 목적은 그 표적에 화살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의미는 그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죄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길을 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는 다시 말해 나를 때리는 말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께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전도사님이 매우 구체적인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멈추기, 스탑입니다. 문제에 부딪히거나 마음이 요동칠 때 3초만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그리고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제 목자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단순히 읊조리거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시작입니다. 가다가 딴 길로 가려면 일단 멈춰야겠죠? 안 멈추면 어차피 가던 길 똑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붙어있기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감정 폭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 나눌 때 이번 주에 뭐 했냐고 물어봤죠? 선생님이. 기억나나요, 은비?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뭐 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하루에 한 번. 말씀. 네,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이야기하자면 이번 주 7일 동안 오늘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0장을 적어도 3번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10장 27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양을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전도쌤이 나중에 카톡으로도 올려드릴 거예요. 10장 27절을 이번 한 주 동안 때때로 수시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붙어있기의 방법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들의 몸을 두길 소망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길을 다시 읽기 쉽습니다. 전사님도 혼자 있다 보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세 가지가 숙제처럼 다가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숙제 같나요? 나은? 아니, 솔직하게. 오케이. 숙제 같나요, 은비? 숙제 같나요? 네? 대답한 건가요? 숙제 같게 느껴질지라도 그냥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회개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지? 난 죄인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 자체와 싸우지 말고 시선을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절대 아닙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시고, 아까 봤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양된 우리를 바보 같은 우리를 건지시고 끊임없이 찾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에 짧고 분명하게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하고. 네, 다시 얘기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주도,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1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말, 떠오르는 해야 할 착한 일을 작게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자의 음성에 따르는 작은 회개의 삶입니다. 아이고, 혹시 오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있다면 가슴에 그냥 손을 얹고 아주 조용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면서 매일 삶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회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는 찬양은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잘생긴 분 나오는 찬양, 말해놓고 미안해지기도 해요. 왜냐면 잘생겼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생각해보다. 근데 이번에는 가사에 좀 더 집중해서 같이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요? 볼륨 조절해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피치지 않는 그 사랑이 사자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날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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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잃고 제멋대로 달리던 저희를 십자가로 건지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멈추고 고백하고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그 부르심에 내 주님하고 따르는 양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봉헌 부탁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드려진 예물,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귀히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모든 곳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헌신과 회개의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